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핍박을 받는 장면이 어저께 이제 13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피해가는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으로 향해서 가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겼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고, 또 이 핍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핍박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세력이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이 회당 공동체 가운데서 분명하게 분리되어 구별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잘했으니까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나와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향하여 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은 안디옥에서 이제 이 남동쪽으로 약 150km 정도 가서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구브로에서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안디옥, 거의 이제 북북 동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45도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고니온과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더베와 루스트라, 지금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더베와 루스트라 둘 다 루가오니아의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루가오니아 다 세 성이 루가오니아의 영역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가오니아라는 사람들, 민족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이 세 도시가 다 이제 지금 갈라디아의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가 이제 쓰여지게 된 대상이 바로 여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더베, 루스트라 다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가게 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지금의 터키의 코나라고 불리우는 그런 도시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갈라디아의 일부였고, 그리고 이곳은 특별히 그리스 로마 당시에 루가오니아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 지역에 길목이었어요. 큰 대로가 있었고 거기에 중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또 농경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유대인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얼마나 살고 있었나? 로마 전체 인구의 약 10%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한 민족이 로마 제국 그 거대한 민족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생육이 중다하여서 그래서 많아져서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백성들은 낳는데 아주 탁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자녀들을 낳는데 아주 열심히, 그래서 로마 제국의 10%를 차지하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준비의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어디에 가든 회당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들이 두 사도가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헬라의 허다한 무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회당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와서 그 구도자들, 그러니까 회당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인데
이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한 이 구원의 메신저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이 두 사도는 잠깐 지금 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고 곧 떠날 사람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오랫동안 이방인들과 연관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악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객이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떠돌이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의도를, 사도들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은 너희들을 충동해서 너희들을 자기 편 삼아서 물질적인 착취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종교적으로 그들이 유대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 것, 사도권에 대한 부분부터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악감이 품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계속해서 오래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대가 시작되어서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모든 오해와 비난을 참아내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말씀하시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유대 이제 사회 가운데서, 유대 회당 가운데서 주님께서 돋보이도록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적을 행했다, 그게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의 상황, 선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담대한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묻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런 상황, 유대인들이 딱 기득권을 붙잡고 있어서 사도들을 반대하는 상황이나 타종교가 굉장히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서 영혼들을 놓지 않을 때, 견고한 진을 짜고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 사단의 권세가 분명하고 뚜렷할 때 주의 사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또 필요할지 몰라요. 여러 물질주의 세계관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플 때, 그 곤고할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 아, 내 병도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병원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가면 돼요. 병원에 가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병원 없을 때, 그리고 돈도 없을 때,
그리고 의사를 믿을 수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얼마나 많이 질병이 치유되었습니까? 낫지 못할 질병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험이 너무 많으면 기적과 의사를 경험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병의 문제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또 다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기도할 거리가 더 확장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치유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낫게 합니다. 믿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표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기도하시고 또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가운데 딱 단어 하나 빼놓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모든 참음과. 여러분, 참고 기도하셔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는 오래 걸려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핍박이 있다고 도망갔으면 그가 사도로 계속해서 인정받겠습니까? 그가 도망갔으면 그러면 그의 서신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았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참음을 여러분 보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됨의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승리하려면 여러분 모든 참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환난을, 핍박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동해서 반대하는 무리가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시내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 회당을 따르는 공동체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그 관리는 유대인의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사람이 모이면 이 위계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백부장, 천부장 할 때 한 100부장 정도 또는 10부장 정도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관리들이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활약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 유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가운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앞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다른 백성들은 구경하고 다른 백성들은 옆에 있는데 관리들은 비웃고 그것을 선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약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지위를 얻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두 사도를 이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유대 공동체가 이 사도 바울을 드디어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력으로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이 기독교 가운데서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 가운데도 있고 또 이슬람 가운데도 있고 힌두교, 불교에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진리로 믿고 따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도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그것을 미리 알고 도망해서 다시금 루가오니아 민족이 속한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바로 이제 남남동쪽으로 가면 있는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동동서쪽에 있는 동동남쪽에 있는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사명을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또 이 동인이 되는 거예요. 아마 핍박하지 않았으면 이고니온에 더 오랫동안 머물렀겠죠. 그러나 핍박이 일어나니까 두 도시로 더 빨리 이동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오늘 14장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사도는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하나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그 자리가 비었을 때에 그때에 사도를 누구를 세울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신 날까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때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던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원래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하라고 보냄받은 자가 사도이죠. 원래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와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영어 미셔너리라는 단어,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라틴어 미토,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미토에서 나온 미셔너리는 보냄받은 자, 사도와 똑같은 단어인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습니까? 기독교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없는 그 땅 가운데 보냄받아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믿는 공동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선교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움을 받아서 복음이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이제 사도들이었고 또 이제 선교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보다 더욱더 큰 핍박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모든 참음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아름답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가운데 가서 그곳 가운데 적진 가운데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 이민족,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곳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옆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인생 가운데 죽음으로 간다면,
지옥으로 간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들었는데 정확한 프리 기프트,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먹을 물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또는 가나안 신자 예수님을 알았지만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들이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또 이 땅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될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참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뎌야죠. 이겨야죠.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죠. 소개해야죠. 예수께로 오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죠.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죠. 물질을 주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의 그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부요와 그리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그런 혜택을 상급으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이 땅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분당이 천당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고니온으로 이동한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참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든 참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끈질기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에게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잃어버려진 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들이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사랑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님으로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참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